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원하는 것이니 그의 손에는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해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돕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까지 돕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반사적으로 움직여도 은혜로워요.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오른편 뺨을 치면 나하고 오른편 왼편 뺨을 두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을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이건 영적으로 비천하지만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누어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했다.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내 몸이 움직인다.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샤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하나님의 권면. 이 샤베라는 단어가 거짓되게, 망령되기잖아요. 그 거짓되게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를 샤베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갚아주시리라, 갚아주겠다. 그리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걸려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 다음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 다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지워요. 무슨 어디에 가면 수익률이 좋고 이런 거 다 지우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니까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적인 계산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이게 타락인 걸 몰라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상식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돈을 따라다니는 삶을 성공했다고 착각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알게 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이 보이거든 그냥 어떠한 계산도 없이 탁 하고 움직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빚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여기서 갚으시리라도 내가 너에게 빚 졌다는 말이에요.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제함을 내가 받다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해석을 드린다면 나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둘을 연결하는 상당히 끈끈한 언어인 거 아시죠? 야, 이번에 내가 빚졌어. 당신에게 반드시 갚을게. 뭐가 됐든 갚죠.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든 그를 위하여 돈을 내주든 그를 위하여 나의 건강을 내어주든
갚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시는 본문을 너무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데, 구제함을 사람들이 보면 산통이 깨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곳이 아닌 곳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저 아주 순간적인 마음을 발휘하여 뭔가를 도왔다. 누가 봅니까? 구제를 받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본 게 아니죠. 주님만 알고 계시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의 비밀들이 시작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왜? 구제하고 이름 내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너무 쉬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으실 게 없어요. 왜? 받을 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은밀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뭘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사람들이 자기 의만 드러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나는 다만 그 빛 아래 있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에 나오고요, 우리의 행동에 나와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본문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본인에게 계속 부딪혀서 들으셔야 돼. 내가 구제를 은밀하게 한 적이 있나? 이거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1시간씩 어려운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소리내어 1시간 정도 읽으세요. 너무 내가 기도죠. 더군다나 본인의 기도말이 늘 상투적이라면 시편 말씀을 읽으세요. 너무 훌륭한 기도이죠. 본인의 삶이 무언가 미련했다. 잠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읽다가 어느 구절이 부닥치면 그 구절을 붙잡고 기억나는 상황과 기억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또 기도말을 이어가다가 또 이어 읽고.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 혼자 얼마나 부흥회가 가능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그저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만 알아요. 이래가지고는 평생 예배를 드려도 평생 주님을 믿어도 참 부끄럽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라. 그러다가 어느 구절이 걸리면 그 대목에서 기도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데, 골방이라는 단어는 탐노라고 해서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간 어디든 자를 수 있어요. 자동차에 탁 하는 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탁 닫는 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홀로 방에 누워있는 순간 잠시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다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에게 빚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구제와 기도를 은밀하게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금식은 단순히 금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적인 행위도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은밀하게 하는 일들이 줄어들었다. 영역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가면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 찬양할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 행위든 내가 은밀하게 하고 있다. 어떤 영적인 행위든 내가 이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화할 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 참으세요. 이거 참자고요. 이제 나도 못 참아요. 7명이 대화하면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리고 싶어요. 대단한 자기의입니다. 이거 어쩌실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더라. 참 자책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건 안 닮아요. 나쁜 건 닮아요. 여러분, 그냥 대화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말을 양보합시다.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너 많이 컸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1, 2, 3. 하나님의 자녀 1, 2, 3. 책을 떼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또한 자부심으로 자리하는 순간 바닥에 갔어요. 뭘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는 뭘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돈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 1:1 관계가 우리가 되겠어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그러신다.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빚지는 자, 벨라이나 야만이나 지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멘. 성경은 빚진 자 그러는데 제가 빚지는 자 그랬어요. 의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빚 주는 자, 빚 준 자, 빚진 자, 빚 갚은 자, 안 살았어요. 빚 주는 자 그랬다가 빚진 자 그랬다가 빚 갚는 자 그랬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가 준비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빚 주는 자, 빚 지는 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빚 지는 자, 늘 은혜를 받는 자. 할렐루야. 네. 한 번 은혜 받고 만 형태의 신앙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의 신앙 형태거든요. 이렇게 막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더 이상 은혜의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빚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 빚도 안 갚았지만 은혜가 현재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성경 본문을 변형하여 빚진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지는 자라고 바꿨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도 요즘에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제 헬라인이야. 제 유대인이야. 제 비련한 자야. 제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평가하곤 했어요. 한 주간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빚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빚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과 복음의 빚이 무언지 아는 사람으로만 분리될 뿐 인간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건 차이가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이다라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해집시다.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경험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나? 내가 매주 예배드리는데 변화가 있나? 나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게 들어와서 바뀐 게 뭐가 있나? 만약 없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란 이름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교회를 이어갈 만한 능력 있는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나 하나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태도로 바꿔나 그리고 잘못된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데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떼고 들어가는 이 세상을 짓고 하나님 나라와 연동될 용기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처럼 그 미련이 합리화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자이다. 지금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복음의 빚을 늘 지고 있다 라고 빚진 자를 의역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 영을 강조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8장에서 빚진 자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에 비치고 사랑에 비치고 은혜에 빚진 자로 돼 너가 빚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대로 살지 않죠 라고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에 관련된 고민들과 생각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마치 육신을 따라 매우 성실하게 육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형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판사는 판결받는 사람의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받는 사람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어야 제대로 판결할 수 있다. 목사는 성도들의 중간 정도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유독 잘 살아요. 아마 메시지가 참 안 들릴 거예요. 매우 귀족적인 메시지로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균 정도를 살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고통에 반응할 수가 있죠. 너무 잘 살아. 반응이 좀 어렵겠죠? 너무 못 살아. 은혜가 안 되시죠?
반응을 좀 해봐요. 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닐까?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에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면 야, 빚진 내가 뭐 그런 행동을 해 하고 이 빚으로부터 해석되는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야, 그런 빚을 갖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아? 이렇게 해석되는 능력이 이 빚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의 빚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은 또 나오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헌금을 걷어준 겁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믿음을 지금 누가 전거래로서 받은 거야? 예루살렘에서부터 훈련받은 나, 그리고 파송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유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냐? 너 복음에 빚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헌금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영적으로 빚진 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 당연하다. 물을게요. 그러면 다 갚았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자, 영적으로 빚진 걸 육적인 돈으로 다 갚았어요. 다 갚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빚진 걸 내가 얼마 헌금했으니 다 갚았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같은 게 되버리잖아요. 다 갚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갚을 수도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히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육적으로 갚았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빚진 거 없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육적인 것으로 섬긴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빚진 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으로 다 못 갚는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빚 주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빚 지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빚 받는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7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 헌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왜냐하면 이 헌금을 받아주면 바울의 이방 사역을 예루살렘의 12사도가 인정한 것이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들고 가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소문 다 났어요.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 그러면 강도 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 엄청난 일을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어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누가 좀 연구해 주세요. 없는 걸 연구하기 어렵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서 물질을 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하시면 참 이거 비참해요. 너무 기뻐. 그냥 함께 나누는 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물질 사용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그거를 모든 사람이 봐도 영적으로 은밀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왜? 그 마음인 건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은밀함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육적인 것을 사용하면 군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발언권이 세죠. 이거는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 때문에 발언권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돈을 드린 거죠. 돈을. 그 돈을 교회 당국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았어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헌금이라고 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이 마음이 오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든 섬기는 것이 돼요. 아멘. 시간을 드렸어요. 섬기는 것이 돼요. 아멘. 네? 이 섬김을 회복하시라.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가 분명하니까 무엇으로 섬기든 영으로 섬기든 육으로 섬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빚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빚을 영적으로 갚는 일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일도 중요하다. 내가 너무 영적인 빚이 커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폄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 아주 대단한 기근을 만나 흉년을 만나 더 가난해져 있는 저들, 아마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을 위해서 풍족한 이방교회가 돕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낸 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헌금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방 성도 중에는 드릴 게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걸 폄하하면 안 돼요.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갚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둘 다로 갚는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빚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재정을 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콩 한 쪽밖에 없지만 반쪽 나눠서 먹고 배시시 웃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지만 있는 가운데 나누고, 정말 없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빚 갚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빚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은밀히 구제하는 것, 은밀히 기도하는 것, 은밀히 금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헬라인, 유대인,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모두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에게 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거 육적으로도 갚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갚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니, 빚 갚았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땅히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말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